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차 대전과 관련된 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연합군의 포로들이 독일 열차에 이렇게 타고 포로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나타나요. 연합군의 비행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 열차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렇게 기관총들을 쏘면서, 예전에 낮게 날면서 막 쏘잖아요. 그래서 열차가 멈추고 열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열차 밖으로 막 피신을 하면서 도망을 쳐요. 그 연합군의 그 공군 비행기들이 그 차에 연합군 포로들이 탄지 모르고 독일 군들이 탄 열차인 줄 알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포로들, 연합군 포로들이 당황을 해요.
자기들이 계속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다시 떠서 이렇게 회전해서 다시 공격하러 오기 전에 대오를 짜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글자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연합군 포로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글자 모양 같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 비행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딱 보니까 연합군 포로라는 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공격하라고 내려왔다가 그냥 이렇게 멀리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몸으로 보이는 그러한 표식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봤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 메시지를 그 입에 담아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에스겔에게 그의 삶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장면도 봤어요. 잘 때 이렇게 누웠다가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옆으로 누웠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털을 다 밀고 그래서 털을 3등분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성에 있는 자들이 3분의 1을 어떻게 되고 3분의 1을 어떻게 되고 3분의 1은 어떻게 될 거다. 그것을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도록 그렇게 상징 행위를 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도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의 상징 행위가 나오고 내일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에스겔을 통한 상징 행위가 나와요. 내일 읽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 에스겔이 떨면서 먹어요.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느냐? 걱정 근심하며 마셔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 땅이 황폐해지고 기근이 되고 그들에게 처할 일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22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에서 에스겔에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 사람들 그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짐을 싸라는 거예요. 어떤 짐을 싸느냐? 포로의 행장, 포로로 끌려갈 짐을 싸라는 거예요. 피난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피난할 짐을 싸고 그것을 이렇게 내쳐서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저녁이 되면 너가 포로로 끌려가듯이 밖으로 이렇게 빠른 것으로 이렇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그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 8절 이하의 16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의 행위로 나타내라고 하시는 이유, 목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그래요. 반역한다. 예전 번역에서는 패역한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패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그러한 족속 중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패역한 백성,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않고 들려주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나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뜻에 거스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반역하는 패역한 족속이다. 이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오늘 말씀 많이 나와요.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들의 목전에서. 4절 앞에도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5절에도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6절 앞에도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처지에 빠질지도 모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그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불행과 아픔이 찾아오겠구나. 이것을 좀 깨닫고 생각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감각이 마비된 자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안전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짓된 낙관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지시하십니다. 자,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라. 낮에 그 포로의 짐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서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어 광벽에 구멍을 내고 그리로 따라 내 짐을 옮기고, 6절에 보면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고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마치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느냐?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줘서 그들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겠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구나 라는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도록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처음에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패역한 족속들은 보여주셔도 보지 않고
들려주셔도 듣지 않으려 그래요. 그 뜻에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패역한 족속의 모습이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요. 낮에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했던 그 행위가, 그 상징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행위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루살렘 왕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유다 왕을 얘기해요. 그 유다 왕 때 결국 왕도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도망칠 것이고 백성들도 거기에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또 11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에스겔이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의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가 행한 대로 왕도 어두울 때 행장을 메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치고 올무를 걸리게 해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 왕을 호위하는 경비 군인들도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거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혹시 내가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내가 완악하고 완고한 자가 되어서 여기 있는 자들처럼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한 패역한 자가 아니라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도 살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우셔서 파수꾼이 경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도 안 자야 되고요, 때로는 추위가 와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요, 때로는 더위가 와도 그것을 견뎌내며 경계하면서 적군이 오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징조가 눈앞에 보이는지를 계속 깨어서 살피는 게 파수꾼의 임무예요. 파수꾼이 자기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공동체가 평안해요. 또 파수꾼이 그 소임을 잘 감당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경고를 받고 대비하며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은, 파수꾼에게는 쉬운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요. 집안 살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 일들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고단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수꾼이 희생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렇게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하셨는지, 그들이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백성인데 그래도 그걸 보면 그래도 그들이 무언가 생각하지 않을까, 깨닫지 않을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행위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패역한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패역한 족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받고 믿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스겔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이었기에 에스겔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드러내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께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